자, 8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 뒤를 이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했어요. 둘째 천사가 방금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외친 천사의 뒤를 이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둘째 천사의 말과 7절의 첫 번째 천사의 말이 밑줄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계속되는 어떤 결과를 보여준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의 말이 무엇이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뭐가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만약에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에 물들어가지고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애를 쓰고 힘쓰면 우리도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거기 깔려가지고 죽는 거지, 망하는 거지. 여기서 할 것은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크게 선언했는데 밑줄 과연 그 경고대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 하는 걸 우선 확실히 또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무너졌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부정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에 있어서 부정과거는 방금 발생한 사건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부정과거는 밑줄 이미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과거적 어떤 사실을 미래적인 사실로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좀 어렵지? 이미 다시 돌이키지 못할 과거의 어떤 사실을 미래적인 사실처럼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옛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빗대서 한 말인데, 현재의 바벨론, 그게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현재의 바벨론이 밑줄 지금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옛날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과거적인 어떤 사실, 옛날 바벨론이 멸망했죠. 그 바벨론이 옛날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다시 그 옛날 바벨론이 생겨날 수가 없지요. 그런 사실을 미래적인 사실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너졌다 하고 중복체로 기록한 것은 밑줄 그 비극적 상황을 강조해 주는 말이다. 무슨 상황? 비극적인 상황. 오늘날도 버젓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밑줄 잠시 후에 멸망당할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 이거 참.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라고.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말이야, 절대 다수가 잠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죽어서 없어질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까? 또 무슨 쇼핑센터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 산다고 뭐 산다고 와글와글 거려요. 학교를 가도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나만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지요? 직장에 가도 그렇지요? 우린 지금 그런 직장하고 학교에 가면 그래도 아무개야 아무개 과장님 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점심시간에 같이 나가서 밥도 사 먹고 이러지만은, 근데 그들 중에 절대 다수가 말이야,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죽어서 없어져.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 우리가 그런 걸 좀 알고 살아야 돼. 저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지. 우리는 이걸 알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접하고 살면서 말이야,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비싼 옷 입었네,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나? 저 사람 저거 예수 안 믿으면 말이야 지금은 아주 민크 코트 입고 다니고 저러지만 저거
좀 있으면 탁 꼬꾸라져서 죽을 거고, 저 밍크코트는 이제 영원히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을 거고, 그리고 영원히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간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 그저 죽으라고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하든지, 직장에 가서 전도하든지, 학교에서 전도하든지, 야 이 사람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말이야, 너 조금 있으면 너나 나나 다 죽는데, 그거 부인할 사람은 없지? 죽는데 너 죽으면 말이야 그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 해주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나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또 안 해준단 말이야. 괜히 불편한 얘기 해가지고 나만 왕따 당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날 상대도 안 해주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래 입국 다물고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는 우리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무자비한 짓이냐 이거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밥 먹었어요? 너 오늘 햄버거 사 먹었냐? 뭐 먹었냐? 아유 맛있었겠네. 아유 너 옷 이쁘다, 이따 소리만 할 수가 있냐 말이지. 지금은 남 못지않게 이것저것을 누리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밑줄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 사라지듯 사라져버릴 뿐 아니라 자신과 집안이 깨끗이 망할 사람들이 있다. 참 이게 비참한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의 현재적인 행복을 바라보면서 밑줄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 뭐 할 게 못 돼?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니까요. 또 국가도 지금은 버젓이 존재하지만 잠시 후면 종족을 감추고 말 국가도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남이란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곳에 가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나라는 이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부터 약 3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됐고,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의 밥줄을 연결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신묘막측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은 11장 8절에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큰 성 그랬고, 17장에서는 큰 음료, 거기 큰 음료의 동그라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이지. 성 바벨론은 11장 8절을 배울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동그라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밑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인간의 도성을 이루고 소위 문명세계를 이루고 세상 권세를 결집시켜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크게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도성 동그라미, 문명세계 동그라미, 결집 동그라미, 하나님을 대적 동그라미.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성 바벨론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푹 빠져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능 좋은 스피커도 사용하고 마이크도 사용하고 핸드폰도 사용하고 이러지만은 그런 문명의 이익들에 미쳐서는 안 돼. 오로지 그걸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죽어라고 돈 벌고 11조도 도둑질해 먹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처럼 거대하고 문명화된 세상도 밑줄 때가 되면 동그라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무참하게 멸망을 당한다. 참말로
이제 이 세상이요 무참하게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진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가끔 무슨 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말이야,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이 막 무너지고 불타고 막 이러는 공상 영화 같은 거 가끔 봤지?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채 거대한 문명 사회를 이루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밑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또 세상주의에 빠지게, 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유욕적인 생활에 취하게. 이게 바로 근성 바벨론이야. 다시 봐, 뭐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또 어디에 빠지게? 세상주의에. 또 뭘 저지르게?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하게.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슨 생활? 유격적인 생활에 취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밑줄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거 봐, 우리가 뭐 돈, 뭐 이런 세상적인 좋은 물건, 옷, 뭐 이런 걸 자꾸 좋아해서 더 가지고 누리려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자꾸 마시는 게 된다 이 말이야. 그 포도주를 자꾸 마실수록 진노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잘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세상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이건 또 뭔 소리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면 아이고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잘 들었지? 이 세상주의의 달콤한 포도주 밑줄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대기하고 있고 따라다니고 있음 밑줄. 아이고 참말. 학교에 가도 이놈의 진노의 포도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직장에 가도 기다리고 있고 텔레비만 켜도 또 이놈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냥 화면을 통해서 줄줄줄 흘러나와. 무슨 글을 보든지 신문을 봐도 그래. 아, 이놈의 진노의 포도주가 사방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낼름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지. 텔레비전을 켜도 거기서 이 세상주의 포도주가 우리 눈과 귀를 향해 쏟아져 나옵니다. 학교에 가도 이 진노의 포도주가 선생들과 교과서와 친구들을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직장이나 일터, 길거리, 책이나 영화를 봐도 어디서든지 이 진노의 포도주가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고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을 잊지 말라고. 잘 들었냐? 잠시 동안 방심하면 그 포도주는 사정없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밑줄 언제 어디서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밑줄 걷냐?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어벙하고 졸면 안 돼. 또 밑줄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한다. 아멘. 빛이 어둠 속에 동화되는 법이 없듯이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멸망당할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쏟아져 오는 저 진노의 포도주를 밑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단호히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물리쳐야 된다 이거야. 단 한 방울이라도 우리 속에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포도주를 자꾸 마셔서 취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해요. 멸망당해요. 자, 61강. 자, 진정한 성도들에게 주는 큰 위안과 기쁨이 이제 또 설명이 돼 나옵니다. 자, 셋째 천사의 선언이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 또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9절에서 12절. 자, 근데 그 세상에서도 밑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변함없는 복음 진리가 전파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또 사람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 자, 거기 동그라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동그라미.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세계는 옛날 바벨론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두 천사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어요. 그런데 9절 이하를 보면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이 나와요. 자, 9절 10절 다시 시작.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들어야 돼요. 본문에서는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서 말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이 밑줄, 그 앞에 있었던 두 천사의 외침과 관련되는 것이고 계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은 앞서 말한 두 천사의 외침에 비하면 좀 더 구체적이면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주목하여 경고, 밑줄, 좀 더 구체적이면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주목하여 경고하는 외침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외쳤는데, 두 번째 천사는 그 복음 진리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세계 전체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천사는 밑줄, 그들 중에서 세상 마지막 때에 뭘 받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받고 있는 사람? 짐승의 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봐, 우리가 앞으로 말이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 이마나 손에 말이야, 무슨 이 표를 받게 하면 죽어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이마나 손에 표를 안 받으면요, 모든 사회 활동이 마비돼 버려요. 그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요, 예금도 못 해요. 예금해 놓은 거 찾을 수도 없어요. 학교도 못 가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전철 같은 데도 안 태워줘요. 모든 거래가 중단돼요. 그 완전히 세상에서 이게 뭐야? 소외돼 버리는 거지. 인간 취급을 대접을 받을 수가 없지.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나 죽어도 표를 안 받겠습니다 할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이런 걸 참 지금부터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야 돼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꼬맹이 때부터 이거 아주 철저하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머리가 썩을 대로 썩은 다음에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 요런 아이들 때부터 이게 아주 철저하게 그 영혼에 새겨져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표를 안 받게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극심한 이제 환란의 때가 온단 말이다. 그러니까 13장에서 두 짐승에 의해
성도들이 크게 핍박을 당하고 많은 자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참으로 험악한 상황, 밑줄, 참으로 험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예언되었는데, 그러나 그 배반자들이 버린 그 복음 진리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배반자들의 세계는 반드시 멸망될 것이라는 것과 특히 밑줄, 마지막 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신앙 정절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 이 말이야. 동시에 이 말씀들은 우리 말세 지말에 있는 성도들, 즉 앞으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야 하는 우리들에게 밑줄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말이야. 근데 다 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판인데 뭐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래. 이게 또 뭔 소리냐. 계시록 14장 이하의 말씀들은 나와 여러분 같은 밑줄 말세의 지말에 처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들이고 우리를 위한 계시다. 말세의 지말, 이게 뭔 소리야? 응? 자, 여기 봐. 자, 천지 창조부터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게 구약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가 말세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벌써 한 2000여 년 지나간 거예요 벌써. 그치? 근데 봐라, 여기가 예수님 오시는 때라고 하고 이게 이제 세상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요 마지막 시간 중에서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주 2021년도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서 없애버릴 때가 우리야말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세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 그러는 거야. 잘 들었냐?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 세심하게 잘 듣고 무장해야 합니다. 멍하지 마라. 알았지? 그런데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뭐를 받으면? 어디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밑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했는데,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아무리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교사다 하면서 중직까지 맡고 열심히 일했던 자라도 밑줄 마지막에 가서 그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밑줄 거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밑줄 그들은 가차없이 그 이전에 어떤 공로가 있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봐. 자, 이제 이 짐승의 표가 이제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전에 말이야 참 전도도 많이 했어요. 목사 일도 잘했어요. 집사 교사 일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참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막판에 가가지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해가지고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 전에 아무리 뭘 잘한 게 있어도 말짱 꽝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어디 간다는 얘기야?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요, 우리가 말이야 늘 그러지. 더 순종 잘하자, 더 충성 잘하자, 성령 충만 받고 일하자 뭐 이러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애를 쓰고 있냐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제 깨달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날 불러가실 때까지, 그 전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때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동안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 뭐 제법 잘해가지고 물질회복 무슨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막판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말짱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말씀 지키고 사명 수행하는 거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거 못지않게 자, 다 같이 철저하게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어떠한 유혹도 시련도 핍박도 끝까지 이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여간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전에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된다고? 말짱꽝이고 어디가? 지옥 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말이야. 그러니 근데 우리가 지금 말세 중간에 있다 그랬어요? 지말. 이제 이게 그야말로 예수님 재림 때도 코앞에 와 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건 더 앞에 올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죽어라고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죽어라고 할 일은 교회 숫자 안 늘리는 게 아니야. 예배당 크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저 교회에 온 사람들 그래도 10명 중에 몇 명이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는 사람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돼요. 교회가. 알아들었나 말이야?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될 때 그들의 입에서는, 여기 이들이라는 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나 자신과 내 자식이 살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좋고 천국도 좋지만 당장 직장을 잃고 학교에 못 다니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교회가 계속 문을 열고 그래도 교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야 교회도 운영될 것 아닙니까? 나와 내 자식이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것이지, 나와 내 자식이 해를 입고 죽을 위험까지 당게 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따 소리들 하게 된다니까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정당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고 정당화하든지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숭배에 가담할 때 그런 사람은 밑줄 과거가 어떻고 이유가 어떻든 불문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고 멸망한다. 어찌? 불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밑줄 상황과 현실에 따라 인간 멋대로 적당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버려야 한다. 언제부터 버려야 돼? 처음부터. 이런 놈들 때부터 이거 신앙 훈련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마다 말이야, 우리 유년부 유초동부도 이 장년들 제자훈련에 반드시 참석시키는 운동이 벌어져야 돼. 언제부터 고치고 버려야 된다고? 처음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평상시에 적당히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기를 때 밑줄 크고 극심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결코 싸워 이기지 못하고 두 손 바짝 들고 너무도 쉽게 우상숭배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될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옛 속담이 참으로 지혜 있는 말이에요. 밑줄 처음부터 작은 유혹과 시험부터 이기고 점점 더 큰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나중에 어떤 큰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평안할 때 조그만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극심한 유혹이나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야. 잘 들었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누가 과연 목사가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5년 이상 10년 동안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설립된 지 오래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었다가
여러 번 큰 공경을 겪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5년 이상 10년을 두고 보면서 일꾼다운 일꾼에게만 교회 중직을 맡기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밑줄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쩍하면 주일도 범하고 자기 할 일을 사전에 말도 없이 빠지고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따라서 그런 사람을 믿고 중대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봐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쩍하면 주일도 범하는 사람, 자기 할 일을 사전에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빠지고 안 하는 사람들, 이건 절대로 교회의 일꾼이 아니란 말이지. 잘 들었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밑줄 처음부터 중심을 똑바로 잡고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고통이나 손해를 당해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악은 단호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다. 또 밑줄 어려서부터 초신자일 때부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사람은 성도의 구실을 끝까지 해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